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하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성경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앞으로 구원을 점진적으로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구원받은 성도라도 큰 범죄를 행하여 타락하게 되거나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빠지게 된다면 받은 구원도 상실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내용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한번 비추임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베드로전서 3장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에게 부어진 구원이 영원토록 안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구원을 얻은 성도라도 타락하여 큰 범죄를 행하게 된다면 구원에서 취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에게 부어진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언제부터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의 구원이 언제부터 계획되어졌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바로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 전이란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 영원 속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창세 전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예정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택함을 받은 자들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미 자신들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성도들은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되었다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의 몸이 홀연히 변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의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과 공간에 묶이지 않으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미 성도들의 구원을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완성시켜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이미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성도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거나 변개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완성되어져 있는 우리 성도의 구원을 오늘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타락하고 범죄하게 된다면 구원이 취소되거나 변개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짓고 범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벌을 받고 지옥에 가지는 않을까, 이러한 두려움과 떨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과 이러한 떨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이루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이루는 삶이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기도의 시간을 늘리는 등 이러한 종교적인 열심을 이전보다 더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선포한 이후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란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성도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을 기다리며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10처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10처녀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전체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의 가능성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도의 대상일 수는 있으나 구원에 대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10처녀로 상징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과 거짓 신앙인이 섞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처녀 중 슬기로운 5명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고, 미련한 5명은 구원을 받았다가 미련한 삶을 살아가서 구원이 취소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비록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수많은 종교 행위를 하고 있었지만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은 거짓된 신앙인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신랑이 이제 신부의 집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저녁 무렵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대 결혼식은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와서 결혼에 관련된 여러 예식과 잔치를 벌이고 신부를 데리고 집으로 가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1달 이상 이어집니다. 따라서 그 혼인잔치에 갔던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없었고 치안이 불확실했기 때문에 신랑이 먼 곳에서 와야 하는 상황이라면 도중에 발생하는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연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처럼 스마트폰이 있어서 연락을 해주거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이 편했을 것이지만, 당시에는 연락할 방법이 없었기에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신랑의 도착을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부의 들러리들은 등불을 들고 동네 어귀에 나아가서 신랑을 맞이하여 신부의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때 신랑이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었기에 등불을 밝히기 위한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야만 했는데, 이 비유에서는 신랑이 늦게 올 것을 생각하지 못하여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비유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2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들은 신랑을 기다리면서 깨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슬기로운 처녀이든 미련한 처녀이든 다 잠자고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5절,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니라.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여러분, 이렇게 슬기로운 처녀이든 미련한 처녀이든 다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오해는 슬기로운 처녀들이 준비했던 기름이 성령님이다, 아니면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은 믿음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믿음과 성령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행위로 준비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성령은 오직 아무런 자격과 조건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를 사로잡으시고 장악하셔서 이끌어 가실 수는 있지만 나의 어떠한 열심과 어떠한 행위로 믿음이나 성령을 준비하거나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로운 처녀들 모두가 다 깨어있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었고,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도 그들의 어떠한 열심과 공로로 기름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10명의 처녀들이 다 잠들어 있었는데 슬기로운 처녀들에게만 준비되어 있었던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어떠한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슬기로운 처녀들이 깨어 있었고 그들이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잔치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신랑의 긍휼 때문에, 신랑의 은혜 때문에 그들은 잔치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5 처녀에게 준비되어졌던 기름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고, 비록 그들이 이 세상 속에서 때때로 영적으로 자고 있고 졸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쏟아 부으셔서 그들의 구원을 완성시켜 내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나 자신이 성령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농축되어 부어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감격과 기쁨의 소식이 되어 이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론이 아니라 논리가 아니라 진짜 실제 내 삶 가운데 나의 사건으로 믿음 안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어쩔 수 없이 죄의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 세상 일들과 여러 가지 환경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고 그것들에 지배당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의지하지 않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지지 못한 우리의 마음의 엄청난 공허를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로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 죄에 끌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드리지 않고 아버지 없는 고아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은 각자의 삶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인생 문제들을 자신이 걱정하고 자신이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아버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믿는 우리 성도들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인생 문제들이 주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유일하게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삶에 주어진 재정 문제와 건강 문제와 자녀 문제들, 이러한 여러 가지 인생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이 세상 일들로 빨려 들어가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으로 빗나간 내 마음이 주와 함께 죽고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추구할 수 있을까? 비록 내 삶의 환경과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이 터져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두려워하며 여러분, 이것을 떨려하는 자들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농축되어진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을 포개고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